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상대방을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또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질과 기간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가장 두 계명을 말씀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사랑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에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즐겁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 본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는 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행복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러브레터라는 것이죠. 그런즉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먼저 너희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는 출애굽 2세들이 낳은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즉 출애굽 3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3세대들에게 기억해서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애굽과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어떠한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까지요.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광야 속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측면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참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때 땅이 갈라져서 반역하는 무리들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반쪽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시면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환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좋아 보입니다. 풍부한 수온을 가진 날강이 있는 애굽 땅은 농사를 짓기가 편하고 훨씬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지형이라서 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같이 보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복된 삶일까요? 애굽 땅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사람의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일강을 의지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애굽 땅이 풍족해 보이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노예처럼 일을 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애굽 땅의 삶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고통스럽게 평생 노동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 속에서 최소한의 노동을 즐기면서 사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런 풍부함이 있는 애굽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인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사실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